또 저 끄트머리에, 저 오픈 97페이지에 가서 또 보십시오. 거기에 97페이지에 하나, 둘, 셋째 줄. 그것도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속으로만 읽으세요. 죽은 뒤에는 부가 있어서 들끓만한 것도 받아가야 하며 어머니와 자식이 지친이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다르고 비록 서로가 만나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여기 말씀대로 어머니와 자식이 지친이지만 같은 혈육을 타고난 아주 가까운 인연이지만 지은 업은 업대로라. 여러분이 스스로 살생을 했으면 살생한 사람이 살기가 도치지 자식이 가서 살기 도치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당장 고양이도 그런데 뭐 고양이도 갓나서 눈이 뭘 같아가 쥐 몇 마리만 잡으면 눈이 살기가 도쳐. 사람도 6.25 난리통에 전쟁통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적군을 위해서 쏴주겠다. 그때부터 눈이 붉어가지고 살기가 도쳐가지고 그게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항상 마음에 괴로워. 그 부모가 대신 자식이 살생했는데 부모 눈에 가서 그 살기가 도치겠습니까? 전부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게 이 관상이 전부 그게. 그럼 혈육을 타고 나니까 성질을 담는 이건 전생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게 닮고 그 혈을 타고 나서 닮는 게요. 그래서 닮은 꼴이 되는 게요. 인연법으로는. 근데 이제 형단이 있는 법으로는 혈을 타고 나서 닮았다. 그것만 알거든. 의학적으로는 그것만 알아. 근데 어떤 건 전 반대되는 성품이 나오거든. 이건 돌연변이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소리지 그게. 또 나타낸 대로 집어서 하는 말이야. 이게 가다가 돌연변이다. 혹 그럴 수도 있다. 얼마 정도 이게 가끔 돌연변이 생기느니라. 그렇게 이제 확률해 나가요 요새. 그러니까 모든 이 부처님 법은 그 모두 마음 근본법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은 전부 현실 세계에 운영되는 하는 그것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럼 부처님 몸은 충만어법계라. 우주법계에 꽉 차서 무슨 구슬을 여기다 놓고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인 언어를 빌리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게.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다. 도솔천 외원궁은 안내를 할 수가 있어도 내원궁 전 우주법계가 전부 내원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해야만 뭐 알아듣니까 도솔천을 갖다 예를 들은 게요. 그러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오셨다 하면 도솔천 내원궁은 거처가 따로 없어요. 외원궁은 있지. 그건 본부천이니까. 그럼 내원궁을 저거 전부 외원궁을 소개해놨다고요. 어디서 왔다고 해야 알아들으니까 중생들이.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부처님의 이 출현하는 것은 전부가. 그러니까 그런 대목을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인식해 나가시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 것이고 자기가 모든 머리 나쁜 것은 전생에 술을 취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평생 담배를 그저 2갑씩 3갑씩 피던 사람, 그 버릇 고치지 않고 내생에 가면은 멍충이가 돼. 석두가 돼. 석두가 되면 뭐 국민학교 부모네가 보내들 아버지 어머니는 머리가 좋았는데 그 혈을 타고 났으니까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은 석두가 돼서 아주 바보가 돼서 돌아다녀. 근데 부모는 뭐 어쨌다고 난 안 돼. 그 인연이 애매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거기. 예? 전생에 그 담배 술 먹는 버릇을 부모가 어떻게 잘못해서 두 부부지간에 싸워가지고 그런 버릇을 익혀서 그것이 돌아와서 애매기로 왔는데 두 부부 싸운 데서 일어나 그것이 싸운 데서부터 공부 곧잘 하다가 빗나갔다.
두 부부 싸움은 이렇게 자식에게까지 내 생에까지도 그만 그렇게 돼서 도로 그게 속도가 돼서 와서 애매긴다. 이게. 금생에 모두 머리 나쁘고 그렇게 쓰고 한 거 전부 그래. 금생에도 그런 일이 금생 자체에도 오는데 전생에 그런 애기가 태어나가지고서 속도가 돼서 기억력이 없고 그래. 전부 이게 어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업의 장난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면 불전에 참여하는 거. 이런 형편을 많은 죄고받는 중생에게 전해주는 거. 고통받는 중생에게 이익 주는 거. 그럼 그것이 다 도로 돌아와서 그것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돼. 이 업의 덩어리는 함부로 녹지를 않아요. 얼음 덩어리가 그냥 녹습니까? 햇빛이 가사돼야지. 뜨거운 기운이 가자가 돼야지. 뜨거운 기운은 뭐냐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것이 뜨거운 기운이야. 그래야 얼음 덩어리가 녹아. 에? 그냥 놓고 추운 날 가서 떼빼치나 기운 차이도 모르고 갖다 놔도 이게 녹아요? 안 녹아. 야, 대신 온화한 기운을 보내야 그 업의 덩어리가 녹는다. 그러니까 이 지장님은 아까 그랬죠. 수많은 중생에게 부처님께 이렇게 올린 여러분의 고향구를 수많은 중생에게 이 부처님의 그 의실력, 다란이 실력을 빌어서 고향할 때 많은 중생 그 아기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백독을 그렇게 치성으로 하면 여러분 주위에 모두 원혼기들 원수걸 앞으로 왔던 그런 귀신도 해코자 하려다가 하나가 돼서 병까지 나서가고 또 줄인 귀신 그 모두 병난 귀신 또 터에서 이렇게 각두거리던 귀신 네가 백독을 하시고 나서서 회양하라는 뜻은 그거예요. 부처님께 우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스님네가 그래 3일 기도만 상반 기도를 하면 꼭 시식을 합니다. 반음 기도 3일 해도 시식을 해. 그걸 내려서 모두 그런 괴로움 받는 중생을 천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독을 읽고 회양하라는 게 부처님 앞에 내가 이런 법문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례도 되고 기도도 되고 기도 가운데 다 그게 함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이 뜻을 해설해 드리려면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게지. 백독이나 했으니까 3, 7일 기도에다 비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복기도 한다. 그러고 스님에게 다 맡기고 집에서 관세에 뭐자 조그마고 뭐 소원성취하기만 탁 적어오고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매달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모두 주위에서 탁하게 있는 귀신에게 알아듣도록 선법하는 거니 남의 한 건 당장 효과를 줬으니까 효과 준 거 맞지 영향이 당장 미치는 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다 감화를 받고 보면 되지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지. 관세음보살 즐기 부르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신들이 자기네 법에 딱 걸려있는데 그래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풀어집니까? 그 위법된 도리를 가르쳐줘야 풀어지지. 예? 배 아픈데 아까 전께 발라주면 게 나아요? 배가 아픈데 좀 이러면 될까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오래 하면은 이제 감화가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그 방편이 그때 쓰게끔 말씀해 놓은 게 그게. 예? 그것도 오래 걸려 이제. 금강경이 좋죠. 엄청난 경이죠. 상승경이고 그건 평생 독동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니. 그럼 이걸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이게 돼 있으면 이게 잘 먹어 들어간다. 기본이 돼 있어야 잘 먹어 들어간다. 예? 금강경은 마치 대학원생 과정이다. 단위가 높아요. 이 주장경은 여러분 이 두반명질은 여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위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과보가 그렇게 닥치니 그거부터 일러주면 이건 쉬 알아들어 모두 당면한 문제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는 신들도 위법 알았을 때 금식 가슴에 와 닿는다.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내 법에 치우쳐서 엄만 이렇게 퍼져서 이거 모르고 했던데 내 생에 지옥에 처박힐 것이다. 그게 이 안에 스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한테 살다가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건 잘못이요. 들어봐. 난 처음에 반대했다가 들어보니 참 들어볼만하다고 소개를 들으면 금시 들어. 소개를 안 받으면 안 들어요. 또 그래. 그러나 한 번 새겨놓으면 자꾸 연락이 돼서 가는 곳마다 전부 전파가 돼서 거기 가서 쭉 거기 있는 게 이제 이거는. 그럼 몇 번 안 읽어도 들어. 서로 소개가 됐으니까. 안내가 됐으니까. 이 사회 일도 그렇잖아요. 누구 아는 일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그 일이 금시송사가 되는데
생지대 가서 들어가면 이것이 비밀이 꼬이고 잘 안 돼. 마찬가지 중생계가 똑같아요. 업의 소치로 모두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전부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풀이하는 게. 그러니까 백독을 하시면 부처님께 내가 고향을 올리는 뜻,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고향을 올리. 그럼 복이 되는 게죠. 또 여러 조상님에게 천도한다. 그 조상님을 천도할 때 주위에 있는 깡패 귀신 모두 무당집에서 모두 뭐 해놓으면 좋다. 별상 대감을 대감 모자를 하나 해야 된다. 또 무슨 불사 대감을 해야 된다. 무슨 제석 하나를 해야 된다. 무슨 가진 수로가 많지. 예? 그래가지고 모두 귀신 딴지 해놨다. 그게 전부 깡패 귀신 불러들인 게요, 그게. 그게 모두 깡패 귀신 불러들인 게 이게. 거지 귀신, 실업자 귀신, 깡패 귀신을 모두 거리노 중에서 불러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귀신들 불러들여놓고 아무것도 대접 안 하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각주거리는 게요. 왜 나를 불러만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고약하다, 이게. 그리고 화근을 불러들인 게지, 그게. 깡패부들 불러들이고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모두, 응? 오다 가다가 모두 깡패짓 하는 사람, 내 자식하고 친구해라. 그 얘기나 똑같지. 그 친구야 맨날 데리고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는 거나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우면은 담배 먹고 술 피우는 사람 친구로 새겨가지고 자꾸 가롭게 져. 그래 공부 못하는 게지. 그럼 담배나 배우네. 이제 자랄 시기에 담배 피우면 이게 머리가 더 나빠져. 금시금시 나빠져. 또 술 취하네. 멍청하니 이게 뭘 해요? 무슨 공부를 해? 술 배우지, 담배 피우지. 이게 점점 들어가서 하루 담배 2각 피네. 또 더 3각씩 피네. 그저 틈만 나면 술만 처먹고 그저 개개거리고 돌아다니네. 그렇게 평생 이것을 한번 습관이 이렇게 못 떼어가는 거 버렸어요. 못 떼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도 항상 두들기고 야단이다. 그런 업을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는 데서 전부 그렇게 비뚤어간 것이 전부 60% 이상입니다. 전부 부모가 싸워서 자식 보는데 싸워가지고 애기가 곧잘 공부하다가 삐뚤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뭐 한우로 타다가. 선생님 산수 문제 뭐 어려운 공식 같은 거 적어할 때 그저 많이 가르쳐서 3번 가르쳐 준다고. 그럼 그때 가서 그만 그 고민하느라고 놓쳐버렸어. 부모 싸우는 거 저거에 대해 확 그럴까. 놓쳐버렸으면 이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몇 번 떨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가롭게지는 거야. 나쁜 친구를 이제 눈을 떠. 나쁜 친구 가니까 당장은 좋거든. 재미있고 뭐 어디 뭐 응? 요새 뭐 박항서야 무슨 지랄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간다 그러고 응? 뭘 다 떡 짊어지고 그런 데 빠진다 이게. 그렇게 몇 번 빠져나면은 술 처먹는 거 요새 배워서 머리를 식혀야 되고 하는데 더 열이 나게 하는 게 그게 더 피롭게 하고 더 피로를 쉬게 하는 물건들이 그게. 그걸 처먹었고 그런 버릇만 익히니 영 가롭게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성령이 되면 못 겠죠 그거. 그래가지고 평생 익히면 이제 그게 죽어가지고 나타나는 건 이제 척도가 돼서 나타나는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그 술 취하기 좋아하는 이들 끊을 생각을 해야 돼. 이 법문 들으시고. 보살님들도 잘 따진다. 요새 여자분들도. 여자 학생도 잘 처먹는데 처먹는다고 그래 지금 뭐 먹는다고 할 주겠어요? 여자 학생들이 무슨 담배 피는 일이 뭐 몇 프로라고 무슨 발표가 났어. 옛날에 없던 일이에요 그게. 여자들이 그 가루 깨져서 응대에 뿌리난 송아지 같이. 옛날부터 응대에 뿌리난 송아지는 그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게지. 그건 잡아 죽이는 게요. 큰일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해코자 하니까 사람이 그거 못 쓴다고 해서 잡아 죽이잖아요. 그와 같이 모두 세상을 어지럽게 한 그 과보. 금생에게 술을 취하니 그 술 취한 그 뭐라고 할까, 주사라고 할까, 그 땡깡이라고 할까, 그걸 누가 받아주느냐, 속이 터져 죽었지. 그러니까 그 과보가 본인에게 전부 도로 가는 게, 본인에게 도로 가니 점점 더 죽겠지. 또 술을, 저런 사람은 왜 그렇게 술을 처먹고 지랄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서 그런데, 왜 미우느냐가 처음에 그거, 아까 말해줘. 좋으면 가루 깨지기 전에 자꾸 가루 깨져 보니 나중에 뒤떨어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밉다고. 그게 괴로우니까 술 먹는 게. 그 원인이 전부 부부 싸움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 여러분 책임이 큰 거예요.
부부 싸움에서 시작이 됐어, 그게. 자녀들 모두 빗들어가게 된 거죠. 그 원인이 거진 다가 부부 생활 원만치 않은 데서, 부부 싸움, 애기 보는데 싸운 데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책임이 중한 분들이에요. 이 법문 들으신 후부터는 아주 그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해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셔. 참선할 시간에 이먹고 하시다가 안 되면 그 반성을 하라. 반성부터 해야 되죠. 반성부터 해야 돼. 반성을 해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잘못했지?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도량석이야. 도량석. 부처님 닮겠다고 스님 내가 도량석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도량석부터 먼저 해야 돼. 예? 우선 내 가족 화평하게, 안락하게 다루는 그 법을 철저히, 화두가 안 들리면 그걸 하루 계획하시라고요. 잘못된 점을 다른 방송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안 하거든. 반성을 하시라고요. 반성. 화두가 쭉 안 되고 반성을 해. 그래서 우선 가정부터 잘 가범을 세워나갈 공리를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뾰족하게 또 가범을 세우면 안 되지. 원만하게, 다 평탄하게 지키고, 다 우리가 평안하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범을 정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환희심이 나게. 환희심이 나는 데서 전부 복이 와. 토지신도 좋아하고, 뭐, 깡패신도 들어왔다가, 아우, 참, 이 집은 참 좋은 집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제 깡패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화시키는 경전이 이게 깡패질 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깡패질을 모두 몰아다 놓고 그냥 내버려두거든. 제멋대로 잘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권장하는 게 굿이다. 깡패질 잘해서 참 좋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십시오. 그거야. 더 잘하라고 굿하는 거예요, 그게. 온 깡패를 다 몰아다가 잔치거든. 더 지랄을 하라고. 이 자유당 때 이 깡패가 아주 많아서 모두 장사하는 지가 애를 먹었죠. 그 제때 뭐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손님 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밀어쳐서 장소로 가게 하고 장바닥에서 그 야단이 이거 큰일이거든. 그냥 이제 얼마를 또 걷어서 주고 그래. 그냥 이건 그런 무리들이 많으면 이거 큰일이지, 그게. 그게 굿하는 것은 깡패짓 잘해 주십시오. 그러고 자꾸 권장을 하는 게. 그 깡패짓 잘하라고 했으니 나중에 가서 뭐예요? 나타나는 것은 서로 박복해지는 게지. 죽으면 지옥에 가라고. 지옥으로 다 한 걸음씩 이렇게 밀어치는 게요. 그러면서 본인도 따라가면서 등 밀면서 따라가는 게요, 그게. 그게 굿이라. 외도법이 전부 그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외도들법이 무당 굿하는 거와 뭐 다를 것이 없어요. 외도법이 전부 무당 굿하는 거와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 귀신에게 빌지 말라는 것은 그런 모든 법계, 법칙을 모르고 하는 행사를 전부 귀신에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본다기에 생각, 이 방매질하는 이것이 보여. 대충 보인다게 보여가지고 그것이 쉬면은 맑아. 아주 쉬면 그게 밝아. 그 아주 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선이라. 선은 그러니까 귀신이 보면 밝아서 한 중생 어둠에서 비춰서 안락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깜깜한 밤 중에 빛이 아니고 이게 뭐 분간할 수가 있어요. 맑은 기운 가지고 됩니까? 뻔하니 조금 나을까 몰라도. 연불에서 생각통이라는 것은 맑은 기운에 비유하고 참선을 해서 알 수 없는 이 의단이 꾸준히 계속하니까 광명이에요. 그렇다 해서 선은 또 광명이래. 그러면서 죽어버려. 뭘 갖다 붙이면 죽어버려. 억지로 비유하는 게요. 그거보다도 더. 그게 제일 그저 그보다 더한 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힘이 마음이 묻고 이 묻고입니다. 그 정의 힘이에요. 연불에서 생각이 통일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아미타다 거기 머물러도 맑은 기운밖에 안 돼. 생각 통일이 돼. 큰 방망이 이것만 쉬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작용을 해서 안 된다고요. 이 작용이 쉬는 것은 봐도 화두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도들법은 큰 방망이 조금 덜 하면 거기서 요술이 나타나는 것. 그걸 강조해서 모두 세상에 퍼뜨리는 법이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이제 이렇게 듣고 나서 도루묵이가 돼서 외도도 다 진리는 똑같이 가르친데 근데 부처님 법이 좀 심오한 것 같아. 불자들이 전부 고르고 다니네. 이제 또 그러실 게 이 법문을 두고도 또 그래?
그러면 이제 몽둥이를 다 쫓아가면서 두들겨 해야지. 큰일 났대. 무슨 여기서 이렇게 힘껏 말해주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 돈을 잊어먹고 딴짓을 하니까. 응?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생각이 쉬어야만. 그게 근심 눈에 다 보여, 그게. 그런 내용이 선가고감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성문은 아라한과 얻은 성문이에요. 성문은 깊은 산 속에 있어도 귀신 눈에 띄운다고 되어 있어요. 보살은 도시 가운데 있어도 귀신이 못 본다. 이게 지금 그 해석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이 해석해 드리자면 알아들을게요, 그거? 못 알아듣지. 또, 염라대왕이 가지고 계신 업견대는 여러분 생각 큰 방명이 들뜨는 것, 적은 방명이 들뜨는 게 다 거기 나타나. 화두는 그게 다 쉬었으니까 거기 안 나타나. 그 화두학자가 거기 나타나면은 염라대왕이 자기 다리를 이렇게 얼른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저거 하다가 얼른 내려와서 아유 대학자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왕님 오셨습니까? 여기 올라앉으셔서 이 만중생을 위해서 좀 설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촥 내모시고 청해서 법을 청한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학자가 되는 도량이라 여기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도 한다는 거. 그래서 고래로 이 스님네들 간에도 내가 죽거든 49일 안에 어느 수행을 자기 살아생전에 이제 마음먹은 스님이 있거든 믿음이 가는 스님을 청해서 49일 안에 꼭 나 영갑 천도법을 꼭 해달라고 상자들에게 부탁하고 돌아간다. 자기가 믿어지는 선지식을 꼭 청해서 나 법문해달라고 해요. 그게 그 힘을 말해. 선지식에. 여기 아까 선지식에 대한 대목 나오죠? 선지식이라 된다고 해요. 선지식이라 하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그런 경계. 생각이 귀신이 먼저 알아. 생각이 보이니까 얼마만치 신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도들석은 소굴이라. 깜깜한 소굴이라. 죽어서 혼이 돼서 보면 깜깜한 소굴이라. 맑은 기운, 밝은 기운은 전부 부처님 법에 들었다. 아시겠어요? 아까 그래서 그거 세밀히 나눠서 말씀드렸지? 방명이가 어떻게 쉰다는 거? 그래도 또 외도들이 진리를 가르친다 그래? 진리는 밝은 기운 가지고 있는 걸 진리라고 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서 어느 구석에 가서 처박혀서 고통받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그런 기운이 그게 무슨 뭐 진리냐 그게. 오직 진리는 밝은 기운. 그럼 선이 밝은 기운이네. 그렇게 갖다 붙여서 나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못 알아듣지? 이게 까다로우니까 이게. 그럼 여기 여러분 지장님 백도 가신 분은 이거 알아들으실게요. 어려워 이 법문이 참. 그러니까 외도 소굴에서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 진리는 꿈에도 모른다는 거. 외도들 속으로는 홀령의 입장에서 보거나 귀신이 본다면 암흑세계라는 거. 오직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 생각을 통일해서 항복받은 지경이라야 비로소 맑은 기운에 해당하는 거. 그걸 초월해서 조그맣게 뛰는 방면을 항복받은 지경이 밝은 기운이 돼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합창을 하세요. 잊어버릴까봐 이제 합창을 해야 돼요. 합창하시고. 외도는 진리를 꿈에도 모르는 그런 종류들이 외도입니다. 부처님 법은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내가 나를 깨닫는 멍텅구리를 면하는 절대성인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진리인 줄을 오늘 맹세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 토가 뭐 엉뚱하게 달렸네. 이제 그 다시 가서 살펴서 골라서 담으시오.
그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 외도들은 그러니까 외도 속으로서 미쳐가지고 스님네를 보면 비방하고 뭐 그러던 혼이라도 몸 버림과 동시에 나 잘못했으니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이쁘다 그러고 뭐 요만치 미운 생각 없어요. 또 여러분 그래야 되고 여러분 그게 대자대비라. 그전에 저거하고 불키고 뭐 저거하고 스님네 뭐 닭발하러 가면 똥을 한 바로 떠주고 그러다가 그 죄 버리다 엉뚱한 데 빠져서 나 사달라고 하면 어쩌다 그랬느냐 그러고 얼른 가서 이렇게 저거 주지 너는 언제 그랬으니까 읽다 그러고 그런 거 없어. 그건 대자대비가 아니라요. 불자들은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또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전생에 모두 원해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칠성공 걸어놓고 다솜 빌다가 안 되고 재수 빌다가도 되고 그래서 신의 기운이 왔어. 그래가지고 금생에 몇 번 갈아들여서 애 먹인다고 해요. 애 먹이니까 미워해. 언제는 이쁘다 그러고 언제는 미워하네. 이건 못 쓰는 게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런 신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되지. 항상 그 귀신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고 오기를 원해서 왔던 건데 금지 탁 떨어져서 이것이 마치 부부지간에 곧잘 살다가 남편이 뭐 좀 풍풍정 맞았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런 신의 기운이 있는 이들은 그냥 같이 따라 읽으면 같이 따라 읽고 해방론은 대로 그저 존경심 조금은 미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원결이 줘서 안 돼. 안 떨어져. 같이 다 손불하자는 뜻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런 뜻에서 이거 기장경을 읽으면 아무 장애도 저 그래도 이게 미친 귀신이 돼가지고 시럽 짧으신 깡패 기운이니까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지랄을 할 게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탈게 받아야 됩니다. 그 기운이 얘가 많아 지금. 여기도 아마 그런 기운이 계시오. 이것을 명심하게 들으시고 미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체 중생이 다 밉다 그러면 싫어해. 다 이쁘다 그래야 돼. 부처님은 다 이쁘다 그러는 게 대자대비야. 예? 대자대비는 이쁘다고 하는 게다. 예? 전부 이쁘다고 해. 미운 것이 없어. 전부 이뻐. 깡패짓을 해도. 그래서 그 깡패짓 하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라 너 어째서 그랬느냐고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말로 하고 그렇게 char하게 해서 그 나쁜 버릇을 고르쳐 주는 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이제 7품서부터 9품까지 7품까지 외워오셨죠? 8품서부터 9품까지 2품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미리 한 3번 정도 읽어오십시오. 그래야 그 내막을 설명해 드릴 때 잘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뭐 대충 맞히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원일차 공당 후구가 일체하며 중생 상생 극락고 동전 우량두개공 성불 떠나 무해